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인 43절부터 54절을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청결과 이적의 사역과 이후 유대에서의 세례 사역, 그리고 4장 앞부분에서의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신 후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행하신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3절에서 45절은 갈릴리로 오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푸념의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6월절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목격한 일부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대조적인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영접했다, 환영했다라는 것이 6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뒤에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환영, 잘못된 어떤 태도였지만 말입니다. 예, 이렇게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제대로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 자들도 이렇게 어떤 진실한 마음은 없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앞에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과 달리 두 번째로 이어지는 46절부터 54절은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의 치유 체험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 전파의 진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앞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던 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거의 죽기에 다다른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가나에 왔으며,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백부장의 종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했는데,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 곧 이렇게 성경 그런 본래의 그런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하인이라고도 번역 될 수 있고, 그게 좀 우선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아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본문과 요한복음 이야기는 더욱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백부장도 왕의 신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그런 그 하인 또는 그 아들이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거기 나오고 있는데, 백부장은 당시 상당히 높은 군 지휘관으로서 그 마태와 누가복음 본문들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 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확실히 그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본문의 왕의 신하 역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은 헤롯 가문의 자녀들이었는데,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었고, 따라서 신하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앞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전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더 이렇게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좀 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백부장 이야기에서는 가나가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치유 요청을 하는 점이 다릅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갈릴리 그 동네 중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에 와서 치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나에 있으신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곳에 사는 백부장이 나와 치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양자 모두에서 예수님이 직접 병자에게 가지 않으셨는데도 치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에 그 공간을 뛰어넘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즉 환자를 병자를 그 병자된 그런 아들 또는 하인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치유한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본문 52절부터 53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종들에게 그 시간을 물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를 고치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집 밖에 있는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먼 거리, 동네가 완전 다른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일으키신 이적이고 그보다는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가깝죠.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환자를 고쳤다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두 복음서 모두에서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주도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말씀으로 만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으니 밖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본문이 그런 대목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그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나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있는 자기 집 이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정 정도 믿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음을 뒤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도중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온 종들을 만나서 언제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확실히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이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여기서 온전히 이제 믿었다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믿었다고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이야기에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대목이 이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과 달리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인간된 왕의 신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치유 사건과 이어지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에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즉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앞에서는 그 아들이 거의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정하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또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우리들의 인간적 시선으로 볼 때 도저히 나을 수 없으며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육적이며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중생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의 죽어가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에서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한계와 시선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지치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소서. 영육간에 약해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